오늘은 9번째 성경의 권위에 대한 성경 교리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영감에 대한 성경 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세 가지 내용을 되새겨보고 갈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성경책은 무슨 내용이 기록된 책인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교리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에 한 문장으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속하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하는 내용으로 성경교리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마음에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6가지 방식으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로 정리를 우리 소그룹 시간에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한번 마음에 되새겨 보고 갑니다. 첫 번째는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전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모세의 부르심과 홍해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전해 주십니다. 마지막 5번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해 주시는 내용으로 특별 계시의 6가지 방식으로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을 이렇게 5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는 내용으로 계시에 대한 성경 교리의 내용 전체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한 가지 물음을 같이 제시하고 그 물음에 대하여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계시를 기록한 책이라면 그러면 성경을 권위 있는 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좀 더 나누어 설명해 드리면 성경에 계시된 내용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 그동안 몇 주 소그룹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계시된 내용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권위 있는 책으로 여길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증언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계시란 그러면 무엇인가? 속으로 5번째 시간 3번째 내용에 계시란 무엇인가요? 하는 내용으로 나누었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먼저 왜 우리는 성경 교리를 배워야 하나요? 첫 번째 소그룹 시간에 나누었던 성경 본문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실까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내시지 않은 비밀도 있지만, 이 뜻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계시해 주시지
아는 내용. 그 다음에 이미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예,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입니다. 아직 나타내 주시지 않은 비밀, 계시해 주시지 않은 내용도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말씀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속하여 우리가 우리 후손들과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계시란 무엇인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 지금까지 나누었어요. 다 같이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의 진리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거를 좀 내용이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걸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이해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염두해 두시고요. 이런 성경의 계시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에 대한 물음에 성경의 증언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영감이란 무엇인가요? 하는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성경이 스스로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익숙한 말씀이죠.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표준세 번역, 현대의 성경 번역, 바른 성경 번역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여하튼 간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혹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책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계시를 지금 몇 주간에 나누어서 살펴보았잖아요. 조금 전에도 계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죠. 어떤 질문이요? 계시와 영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는 것부터 정리를 해 보실까요? 계시와 영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임을 살펴보았어요, 이제까지. 그렇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계시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인데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계시는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성경에 빛을 비추어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성경에는 계시가 하는 말씀도 있다는 것,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경에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말도 기록되어 있죠. 더더구나 이방나라 왕들의 생각과 말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 5절의 이 말씀처럼 뱀, 곧 마귀, 사탄의 생각과 말도 성경에 담겨 있어요.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귀신이 하는 말도 복음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확인하시잖아요. 이런 말들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내용도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내용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계시는 아닙니다. 지금 뭘 다루려고 그래요? 계시와 영감의 차이예요. 제가 마지막 한 말씀드렸죠. 이런 창세기 3장 4절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내용은 아니라 마귀 사탄의 생각이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닌데 이 내용도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 우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요. 되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러나 성경의 모든 내용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도 바울의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확인했죠. 다시 한번 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혹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아멘.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 모든이라는 말에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포함하는 성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역사서도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 66권 단 한 권도 빠지지 않고 전체가 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되셨죠? 예. 이제 큰 3번에 성경의 영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 잠시 나눠보도록 해요. 영감에 대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성경의 특정한 부분만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내용, 그 부분만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 조금 전에 나누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의 내용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책이라는 것. 어느 한 부분만 영감받아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전부가 다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내용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되게 시를 쓰시는 분이나 음악을 이제 만드시는 분들 보면 이제 영감이 떠올라서 시를 쓰기도 하고, 영감이 이제 떠올라서 악상이라고 하는 영감이 떠올라서
작사도 하고 작곡, 곡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건 누구의 작품이에요? 시상이 떠오르고 악상이 떠올라서 시와 음악을 만든 그 음악과 시는 사람의 작품이죠. 이런 의미의 영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시와 음악처럼 영감으로 기록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성경은. 이제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그러면 성경의 영감이란 무슨 뜻인가요? 이것만 오늘 정리를 간단히 하고 마쳐요. 첫 번째, 성경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누구의 작품이라는 뜻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기록하도록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기록하게 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아이디어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의 영감에 대한 말씀의 뜻이에요. 자, 이걸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려볼까요? 영감이란 성경을 기록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진리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에 의해 통제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성경,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계시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특별계시, 즉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성경을 기록하도록 부르신 선택받은 사도들, 선지자들을 간섭하시고 통제하셨다는 뜻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는 책입니다. 아멘. 처음에 우리가 제시했던 질문 떠올리시죠? 성경을 신뢰할 만한 책인가요?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인가요? 성경에 게시된 내용을 믿을 수 있나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성경의 증언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하여 성경의 권위는 성령님의 영감에 기초합니다. 성경에 게시된 내용을 믿을 수 있는 근거,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영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근거는 뭐예요? 성령님의 영감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죠? 네. 그럼 오늘 나눈 내용을 이제 4가지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의 책이라는 것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그러나 성경의 모든 내용의 계시는 아니라는 사실, 아닙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러나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마지막 4번째, 성경의 권위는 성령님의 영감에 기초합니다. 이렇게 4가지 정리가 되셨어요. 오늘 나눈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님의 영감으로
성경에 기록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권위를 깨닫고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며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배우며 묵상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다움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